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노래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축구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기술도, 사람 됨됨이에도 기본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프로축구 선수 시절에 상대방 선수 한 명 채칠 그런 발기술이 없어서 오로지 스피드로 승부 걸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것이 결국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서 일찍 은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 흥민이가 축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그때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축구의 기본기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나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들 흥민이에게 기본기를 몸에 배기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기본기 훈련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눈빛, 어떤 열정 보신 분은 알겠지만 7년 동안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몰아쳐도 훈련 쉬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 친인척 집에 편하게 여행 간 적도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아들이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본기 익히는데 온 열과성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한번 전체 읽어볼까요? 아무리 좋고 옳은 말로 가르치고 훈육한다 해도 부모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들보가 희면 기둥이 흰다. 부모가 올바른데 자식이 희겠는가? 손흥정 씨는 축구의 비밀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구의 비밀은 공에 있다는 겁니다.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 외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볼 감각이야말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축구의 비밀이자 기본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본, 믿음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신앙의 왕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흔히 꿰뚫고 자유자재로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신앙이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집회에 가보면 아이들이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설교 들을 때쯤 되면 대부분 졸거나 정신이 멍합니다. 사단이 딱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예,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겨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면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분별하는 통찰력도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듣는 일도 게을리하고 또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이런 못된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하여 예언하면서 그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못된 습관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1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가 평안할 때 말했지만 마음 안에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습관이다. 오랫동안 몸에 배에 있는 것이 몸에 굳어진 상태.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고 싶지 않는 것은 패스해버리는, 외면해버리는 것.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못된 이 쓴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레미야 22장 1절에 21절에도 네가 어려서부터 몸에 습관이 된 것,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습관. 그럼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보신 적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마음이 몹시도 약해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토록 신뢰하며 의지했던 영적 거장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영적 거장이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겁나는 겁니다. 큰 산이 민족의 힘이 되었는데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철옹성 같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상상하기도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키가 크고 신장이 장대한 힘이 좋은 아낙 자손 헷 족속이 살고 또 여섯 족속이 그 성을 견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걸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같이 읽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극히 담대해라. 그럼 마음을 내가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고 싶다고 해서 내 임의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가라. 그래야 네가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 불안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의 영이 일하시는데 철옹성 같은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수많은 원수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러니 말씀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해라. 너에게 무기는 하나밖에 없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음의 성도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검이 예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섭취하고 그 말씀이 내게 골수에 사무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내 생각과 판단 속에 말씀이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세요. 무덤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 및 간절을 찔러 쪼개게 만큼 예리하게 들이댈 때 내 죄악에 대해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검이 너무 무뎌져 있는 거죠. 녹슬어져 있는 거죠. 아니,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도 못한다. 우리에게 무기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 이건 끔찍한 일이죠. 왜 자주 실패합니까? 왜 자주 낙심합니까? 말씀이 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환경의 지배를 당합니까? 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낙담합니까? 내 감정에 내가 왜 포로가 됩니까? 그보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죠.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셔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난 입으로 소리내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들어가야죠. 내 창자에 채워지고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어떤 판단 속에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야 돼. 그만큼 말씀과 친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 속에 쑥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무시라는 단어인데 어기다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걸음에서, 내 행위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 말씀의 울타리, 말씀의 바운더리 속에 거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말씀에 압도당해 보세요. 운전자가 시시때때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한다면 그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의 경계선이 무너져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착각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주야로 밤낮 시간 가리지 말고 묵상하며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읊조리고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암송될 만큼 그만큼 말씀이, 축구선수가 그 몸에 공이 마치 달아붙게 다닐 만큼 그렇잖아요. 머리에, 등에, 발 위에, 무릎 위에 그냥 치고 나갈 만큼 말씀이 내 몸에 붙어 있을 만큼 무장하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읊조리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른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그저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보고 어른거리는 것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걸 내가 먹어 해치우겠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가 좋은 밭에 좋은 가라지를 잔뜩 뿌렸는데 잠잘 때 악한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잔뜩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정보의 소리, 때로는 허망한 곳에,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 그때의 틈을 타서 사단은 온갖 불필요한 허망하고 정말 실제 있지도 않는 그런 생각과 감정 속에 푹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에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하나 묵상하라는 거, 묵상하라. 세 번째, 하가는 한 걸음 더 나간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그저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끝나는 게, 묵상하는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을 쫓아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리까지 가라는 가라. 그럴 때에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이 말씀이 진리네, 역사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 말씀과 실험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기에 몸부림치고 또 실패하고 넘어져 또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에스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아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내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2000년 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지만 그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내 창자에 채울 때에 그것이 성육꿀보다 더 달다. 말씀이 내게 보배입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입니다.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냥 말씀 청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 배어 있으면서도 왜 내가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않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직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 이게 아멘 되어지. 이런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내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간증이 돼야 돼요. 이걸 아는 성도는 허탄하고 험하고 가치 없고 무의미한 곳에 시간을 빼앗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야 돼요. 엉뚱한 짓 하다가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함을 느껴야 돼요. 너 뭐하니? 너 뭐하니? 그 즉시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루에도 수없이 돌이키고 주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꾸 찾아가야지.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이 또 새삼스럽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커피숍에 가서 몇 시간을 잤다마 그 허망한 소리가 내 영혼에 들어갈 때 그게 영적인 혼돈함과 혼미함에 빠지게 되고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들에 내 영혼을 내어 맡길 수가 없잖아요.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아는 성도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하가 묵상하는 거예요. 바쁘다고요? 시간 없다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절반만큼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성자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부딪힘이 있어야죠. 끄끄러움이 있어야죠.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성령께서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1독, 3독, 5독 1년에 하는 분들 보세요. 직장 생활하든 가사 일을 하든 간에 그냥 빨리 하고 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성경 들여다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1년에 3독, 조혜련 개그맨 벌써 1년에 10독 하는 거 보세요. 눈 부릅뜨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 책에 나온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축구를 아들에게 가르치면서 아들보다 몸을 적게 쓴 적이 없다. 아들이 뛰는 만큼 뛰었고 아들이 흘리는 땀만큼 흘렸다. 아니 그보다 더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렸다. 내가 입으로만 시키고 말로만 지도한다면 아이들이 또 지칠 텐데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같이 뛰고 같이 힘들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다.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지만 손흥민 선수보다 더 근육질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근육으로 단단히 뭉쳐져요. 그 눈빛 보세요. 그 언어를 보세요. 뭔가 그 언어 속에 그 눈빛 속에 축구라는 것에 대해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축구 빼고 남는 게 뭘까 생각하면 단 한 가지 책 읽기가 남는다. 축구와 독서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지탱해온 두 축이다. 지금도 나는 항상 책을 손에 놓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그래 줄쳐서 아들에게 읽혀주는 것.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도 이렇게 자기 주어진 일에 열정을 쏟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신명기 6장 6절 7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보로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그 험한 것들이 내 영혼을 한패하게 만들기 때문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생각은 악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가슴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되고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길밖에 없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음을 느껴질 때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내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에게 권면한다.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손흥정 씨 보십시오. 아들보다 더 뛰면 더 뛰었지 덜 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간, 공간, 장소를 초월해서 이제 오늘 109절 성경 암송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차 안에서 여행하면서 가족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서 누워도 괜찮아요. 일어날 때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고. 가끔 여러분 프로야구 보시면 투수들이 그 쉬는 시간에도 공을 손에서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더라고. 계속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왜요? 어떤 클립 실밥 자국에 대한 이런 감각, 뭐 너클볼을 던지, 직구를 던지, 커브를 던지, 싱크를 던지, 계속 익숙하게 했어. 우리에게도 이 성경 카드를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이러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속에 일하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지난주 들으셨잖아요. 유럽이 아무리 순교하고 미국이 아무리 순교하고 구제해도 그 다음 세대들 양육하지 못하며 지금 비참하잖아요.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순교, 구제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 신앙교육은 더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너희의 증인되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땅끝은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바로 내 자녀들이에요.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아픔이 있죠. 우려야 됩니다. 더 여러분 집에 의도적으로 더 성경을 펴놓고 암송해 소리 내십시오. 듣든지 말든지 소리 내십시오. 일부러 지나가면서 큰 소리 내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을 그냥 한번 틀려도 괜찮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또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런데 성경을 몰라.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읽고 묵상한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만날 때 하나님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게 하시고 혼과 영감이 간절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데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말씀의 역사가 우리 효성의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원 협회에 사역하고 계시는 대신동교회 고인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원 협회 사역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잠비아 키티에서 태어난 프레드릭 칠루바는 국내 정치의 불안 속에서 노동연맹의 리더로 정부의 추적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피신하고 있던 한 호텔방에 앉아 있다가 문득 기도원 회원이 호텔방에 비치한 성경책이 몹시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책을 펴서 처음 읽게 된 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겨우 2시간 뒤에 그만 정보당국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칠루바는 감옥에 들어갈 때 기도원 성경책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감옥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감옥에서 풀려난 칠루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잠비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칠루바는 잠비아가 기독교 국가임을 헌법 병문에 명시하였으며 그 후에는 잠비아가 기독교인이 75%나 되는
세계 몇 안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며 최근에도 기도원의 활동이 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로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시작에는 바로 기도원 성직책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국제기도원협회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한 가지 목적하에 거듭난 기독 실험인과 전문 직업인들로 순수한 평신도로 조직된 비영리 선교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작하여 호텔과 모텔, 병원과 교도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각급 학교 학생들과 군인, 경찰, 간호사들에게 성경을 기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99년 저희 기도원협회가 처음 조직된 이래로 지금까지 약 25억 부 이상의 성경이 기증되었으며 2017년 한 해에는 세계 200개 회원국을 통해서 약 9천만 부 이상의 성경이 배부되었습니다. 어느 한 병원의 간호사가 기도원협회 부인회원들이 기증한 간호사용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어떤 한 중환자가 그 흰 책이 무엇이냐고 묻길래 그 간호사는 기도원협회에서 기증한 신약 성경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그 책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하길래 그러라고는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 그 환자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자신이 빌려준 성경책이 머리맡에 있길래 들춰서 보니 맨 뒷페이지에 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서명하시오라는 그 서명란에 그 환자 자신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환자는 밤새도록 성경을 읽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협회 회원들이 이렇게 교회를 순방하여 사역 보고를 드리는 데는 성도 여러분께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첫째,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이므로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기도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희들이 하는 사역에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호성교회의 유홍선 장로님을 비롯하여 각 교회를 섬기는 여러 장로님들께서 오랫동안 저희 부산 캠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오심으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기도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저희들이 하는 사역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 협회원들이 성서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주구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약 54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작하여 그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저희 기도원 성경책입니다. 한 권의 제작비는 2,500원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헌금해 주시면 단 한 푼도 다른 데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제작하여 꼭 있어야 할 곳에 비치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들의 이웃과 전 세계를 향하여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역 보고를 위하여 교회 순방을 허락하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당회원들과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헌금한 이 헌금은 단 한 푼도 운영비나 이런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성경책을 제작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헌금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성경 2권, 3권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